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건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값을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이번 7장에서는 제사법에 관한 추가적인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세밀한 정보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단락이 되는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주의할 것을 자세한 절차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7절에서 앞선 4개 제사, 즉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가지게 되는 사람, 소유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화목제에 대한 자세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11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이 화목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1절에서 21절은 화목제에 대한 일반적인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제와 함께 드릴 소제를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시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각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화목제물을 먹는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하여 드린 제물을 그날에 다 먹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서원한 것이나 자원하여 드린 것은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화목제사는 드린 동기에 따라 이제 먹을 수 있는 기한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지나면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됐습니다. 기한이 지난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제물을 먹는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제물을 먹는 시간을 제한하셨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추가로 재물을 먹는 자와 관련된 또 주의사항을 말씀하세요. 그 내용을 보면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재물은 먹지 못하고 불살라야 합니다. 또 오직 정결한 사람만이 재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한 자와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가 화목제물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 단단하게 경고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지방과 피의 섭취 금지입니다. 하나님은 지방과 피 먹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화목제물 중에서 지방과 피의 섭취를 금지하시는데요. 23절을 보면 이 지방과 피의 섭취의 금지를 이스라엘에게 콕 집어 말씀하라고 전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세하게 화목제의 제한 사항을 두시는지 우리 이 부분을 통해 2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제물은 누가 먹었습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화목제의 제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이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며 음식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축제가 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 제물은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목제의 제물은 먹는 것에도 그만큼 더욱 주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무지로 인해서 제사를 지내며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더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은요, 28절부터 36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화목제물 중에서 이제 제사장이 가지는 몫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거제와 요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더라도 좀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거제와 요제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제사가 아니에요. 이 거제와 요제는 제사 중에 하는 행동입니다. 동일하게 뒤에 사용된 이 제, 거제, 요제, 이 제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 거제와 요제를 하나의 제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자, 우리 이 부분만 이제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6절까지는 제사장이 가지는 몫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서는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레위기 7장에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제사의 절차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제사의 절차를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정리하여 말씀해 주시는 이유,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머리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 말씀만 머리에 남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 거룩을 더럽히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으로 이 레위기를 보아서는 안 돼요. 잘못 이해하면 우리 두려운 하나님만, 목숨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성막과 성막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의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남게 됩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부분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분명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시간이 됩니다. 나아가 대속의 시간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며 제물을 통해 그 기쁨을 모든 백성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고 먹을 것이 넘치는
잔치와 같은 제사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축제 기간에 그 시간에 죄를 짓는 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가 이웃과 사랑을 나누다 죄를 짓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행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심으로 죄 짓는 것을 미리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축제 시간에도 사람의 마음이 앞서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되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이드라인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야 하는 선을 그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시간에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적당히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쁨과 축제의 장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의 시간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선을 그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에서 중요한 것 역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즐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며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적당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과의 그 축제의 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제한상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것을 내세우지 않고 나의 기준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에 따라 기뻐하고 또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기쁨이 언제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 두 번째, 우리 화원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파하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반석 3가정교회 이은정 집사님 친정언니 코로나 그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에 따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에게도,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쁨과 즐거움을